배덕교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잘 보내고 계셨지요?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벌써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새해 첫 수요 예배를 오늘 드리게 되는데요. 이제 오늘도 열왕기하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이스라엘의 왕, 아하시아가 난간에서 떨어져 죽게 되고 그의 동생인 여호람이 왕위를 잇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왕조, 이 오므리 왕조는요, 주전 855년 오므리가 시므리의 반란을 평정하면서 시작이 되었었습니다. 그로부터 이제 아하시아를 거쳐서 이제 여호람에 이르게 되고 다시 예후의 역성혁명으로 인해서 멸문당하는 그러한 집안입니다. 근데 지난주까지는 이 아하시아의 죽음에 관련해서 우리가 기록을 하고 있다가 오늘 이제 본장에 와서는 전혀 다른 엘리야의 승천 기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제자인 엘리사가 그 뒤를 잇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엘리사는 북이스라엘의 9대 왕이었던 여호람의 시대부터 10대였던 예후, 11대 여호하스, 그리고 12대 요아스 왕까지의 통치 시대까지 거의 약 한 50년 정도 활동을 하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살펴보게 되는 이 엘리야의 승천 사건은요, 내용상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대기적인 사건상으로 본다라면은 아하시아의 죽음과 여호람의 즉위 사유에 위치를 하고 있어서 아주 정확한 연대 측정을 어렵게 만드는 부분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의 역사적인 퇴장과 함께 엘리사를 불러서 북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뜻하심과 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지대한 관심과 심판을 통한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도 또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깊게 살펴볼 것은요, 엘리야가 이 선지자적인 사명을 마감을 하고 하늘로 이렇게 승천한 것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된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받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만큼 엘리사가 그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기에 충분한 자질을 가지고 있었음을 시사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후에 우리가 계속 살펴보겠지만은 엘리사는 우상의 본거지였던 북이스라엘에서 바알 종교와 일생 동안 투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엘리사가 우상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곧 이런 엘리사의 끈질긴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인 간구함,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것을 살펴보면서 또한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첫째는요, 우리 성도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 1절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회오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로 나가더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제 곧 자신이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자신이 가르치던 선지자들을 살펴보고 마지막까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길갈로 그리고 여리고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길갈이라는 곳은요, 지도를 잠깐 보시면은 이 베델과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곳입니다. 길갈은요, 가나안 땅으로 처음 이제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을 했을 때 여호수아가 이곳에서 그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해주고 처음 유월절 행사를 가졌던 곳입니다. 아주 베델 근처에 아주 높은 지대는 고지대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요, 선지자 후보생을 가르치던 곳이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으로 말한다면 신학교 같은 곳입니다. 여리고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선지학교가 있었습니다. 지금 엘리야는 자신의 마지막을 그 선지학교 학생들을 돌아보고 격려하면서 마지막까지 후계자를 양성하는 일에 전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노년에 이른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자신이 할 수 있는 그런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은요, 지금의 모습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이후에 벌어질 그러한 북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람 왕 때 잠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하는가 싶더니 바로 더 극심한 우상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아마도 이때를 대비해서 마지막까지 자신의 그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 저도 조금 반성을 해보게 됩니다. 저도 내심으로서는 이제 은퇴가 가까우니까 쉬엄쉬엄 하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제 자신을 발견하곤 합니다. 성경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보시면은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죠.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저 그냥 우리들에게 최선을 다하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죽기 직전까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라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나이 60이 좀 되기 전에 회사를 은퇴하게 되지요. 근데 사실은 평균 연령은 이미 80이 넘은 시대 속에 살아가곤 합니다. 한참 일할 수 있는 나이에 은퇴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은퇴를 하게 되면 모든 것을 다 쉬고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많은 사람들을 보곤 합니다. 그래서 퇴직을 하고 나면은 무기력감에 빠지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보면서 이제는 은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보통 65세가 되고 나면은 이제 임직을 맡고 있던 그 임직자들이 은퇴를 하게 됩니다. 물론 젊은 사람이 추진력을 가지고 역동적으로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것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요, 그 연세 드신, 나이 드신 분들의 연륜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은퇴를 하고 나서도 사역을 할 수가 있고, 은퇴한 나이에도 활발히 교회를 섬기거나 사역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보곤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은 65세 은퇴를 하시고 이곳 아프리카로 선교를 오셨습니다. 물론 여기 나이지는 아니지만은요. 그분이 이제 미국에서 세탁업을 하셨던 장로님이셨는데요. 이제 마음껏 선교를 하다가 하늘나라로 가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니까 마음 편하게 선교에 전념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 재산을 다 정리하고 아프리카의 원주민들에게 닭을 기르는 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또 어떤 장로님은 연세가 80에 가까운 분이신데요. 지금도 토요일이 되면 항상 교회 화장실 청소를 하시고요. 교회를 섬기는데 쉬지를 않고 계십니다. 이런 모습이 사실은 우리가 그 죽도록 충성한다라는 그 말씀 그대로가 사는 모습이 아닐런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전력을 다하는 모습을 바라시겠지요. 하지만 그것보다도 끊임없는 그런 지속 가능한 그런 사역을 원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때만 열심인 것보다는 그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일에 충성을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을 더 칭찬하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래야 합니다. 오늘 보시는 엘리야처럼 죽음이 다가오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 성도를 위해서 사랑을 베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일에는 은퇴가 없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우리들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우리 성도는 주님 가신 그 길까지 끝까지 따라가야 합니다. 말씀 2절을 보시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는 그 엘리사가 자신이 맡고 있던 그 선지적인 직분을 잘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테스트하는 것 같습니다. 엘리야가 길을 떠나면서 너는 여기 머물라 라고 말을 하죠. 물론 이런 스승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도 좋은 모습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엘리야는 단순히 자신의 명령에 따르려는 것인지 아니면은 진정한 순종의 모습을 보이려 하는지 테스트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이에 엘리사가 얘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즉 스승인 엘리야가 죽는 곳까지라도 따라가겠다라는 말입니다. 엘리야가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끝까지 따라가서 스승인 엘리야를 보호하고 자신은 그 제자된 도리를 다하겠다라는 각오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것이 참된 제자의 모습이 아닐까요? 사실 스승이 죽는 곳까지 따라가서 죽게 되는 모습을 보는 것은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란 인물이 있죠. 베드로는요, 누가복음 22장 33절을 보시면 이런 말을 합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막상 주님이 이제 잡히시자 주님을 버리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주님의 일이 궁금해지자 제사장 안디바의 집을 기웃거립니다. 근데 그곳에서 있던 그 시녀에게 자신의 정체가 발각이 되자 자신은 주님을 모른다라고 발뺌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후에 이런 일이 자책이 되고 후회가 되어서 끝까지 사도직을 감당하다가 전승 기록에 의하면 주님과 같이 내가 십자가에 달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꾸로 십자가형을 받아서 순교하였다고 전해지는 인물이죠. 근데 사실 이런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런지요. 우리들도 늘 기도 속에는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겠다라고 각오를 다지기도 합니다. 근데 막상 어려운 현실을 마주하다 보면은요, 주님 가신 길, 그 죽음의 길, 그 끝까지 따라가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심심치 않게 보이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충성을 다할 것처럼 기도를 하던 사람이 교회에 작은 문제가 생기면은 어느 틈엔가 다른 교회에 가서 출석하고 있는 사람을 본 적도 있습니다. 교회 생활이 어려우면은 신앙생활하기 편한 교회로 옮겨간다는 것이죠. 제가 그런 것을 비방하자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들은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피하거나 도망가기 이전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겨낼 수 있는지, 내가 작은 도움을 줄 수가 있는지, 그래서 벗어날 수가 있는지 고민을 하고 노력해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우리 베델교회야 나이지리아에서 교회가 하나밖에 없어서 다른 교회로 가시지는 않겠지만은 작은 시험 하나를 받았다고 해서 교회를 떠나거나 신앙을 버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교회에서 이웃 성도들에게 또는 목사들이나 목회자들에게 작은 상처를 받을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교회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싫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고난보다 더 큰 것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순환을 당할 수가 있어요. 힘든 일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만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들은 그런 순간에 과연 나는 주님의 제자인가?
내가 주님의 가신 길을 조금이라도 따라갈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돌아봐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가겠다라고 각오를 다지는 엘리사를 보면서 우리는 내가 정말 참된 주님의 제자인가 되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성도는 지금 순간에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말씀 9절을 보시면은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너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왜 엘리야가 가는 곳을 그렇게 따라가려 했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없으면 자신이 스승처럼 그 선지적인 사명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스승인 엘리야가 가진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거룩한 그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처음 만날 때 즉각적으로 모든 것을 버리고 엘리야를 따랐던 그 엘리사의 열정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 엘리사의 그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엘리사는 스승 못지않은 그러한 열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런 엘리사를 보면서 이런 열정에 감탄도 하면서 사실 저의 부족한 열정에 부끄럽기도 합니다. 사실 저는 이런 엘리사처럼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그런 열정이라든지 영감을 달라라고 기도를 한 적도 별로 없고요. 설교의 은사를 달라라고 기도를 하거나 거룩한 소명을 이루어 달라라고 하나님께 매달린 적이 사실은 없었거든요.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는 말씀을 우리는 잘 아실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도 정작 제 자신에 대해서는 간절히 기도를 하지 않았거든요. 참 많은 반성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이런 그 반복적인 행동이 결과를 만들어내는 법인 것입니다. 열심히 간구만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루어질 때까지 간구하면서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간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 수반이 되는 간절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엘리사는 지금 자신이 가진 그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이제 얼마 뒤에는 다시는 스승을 볼 수 없을 것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겠지요. 그래서 그 마지막까지 스승에 대한 모든 것을 물려받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델에서 길갈로 다시 베델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을 따라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오늘이 아니면은 내일이나 다다음 날 또 기회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평범했으니까 내일도 평범할 것이고 오늘 하지 못하면 내일 하면 되지라는 생각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분명 내일도 오늘과 같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지나간 시간은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다시는 오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우리들에게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시간을 지금 지나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무의미하게 보내면은요, 그냥 낭비한 시간이라는 말씀이지요. 여러분들 한국에 호서대라는 대학교를 아십니까? 그 호서대를 설립하고 또한 총장을 지냈던 지금은 소천했습니다는 고 강석규 박사가 남긴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자신이 65세에 은퇴를 하고 나머지 인생은 그냥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생각을 했더랍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쉬면서 보냈대요. 그래서 30년 뒤 95세가 되고 나니까 그렇게 후회가 되더랍니다. 그냥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던 노년의 자신의 모습이 그렇게 한심해 보일 수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95세가 된 그때부터 어학 공부를 시작을 합니다. 105세가 되었을 때 95세 때 그 시간을 허비한 것을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씀해 주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들의 인생은 금방 지나갑니다. 지금의 시간이 그만큼 소중한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나에겐 다시 오지 않을 소중한 시간에 우리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엘리사처럼 돌아오지 않은 그 스승의 영적인 권위를 이어받고자 끝까지 따라가는 그러한 모습은 없나요? 우리들은 지금 이 순간 전도할 기회가 주어지고 있지 않나요? 회개할 기회, 내 자신을 돌아볼 그런 시간은 없나요? 지금은요,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을 그 시간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면 모든 기회의 시간도 없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도 지금 이 순간 귀한 시간을 선용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0절, 11절은 그 엘리야가 그 엘리사와의 그 대화를 하던 도중에 호련히 회오리 바람을 타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는 모습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자신이 승천하는 모습을 보면 그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야가 승천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엘리사에게는 어떤 도움이 되었을까요? 단지 그 스승이 마지막을 보았기 때문에 엘리사가 능력을 받았을까요? 저는 결코 그것이 아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엘리사는요, 그 스승인 엘리야의 승천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권능과 사랑을 알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도 엘리야처럼 담대히 그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을 하면은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확신을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엘리사도 엘리야처럼 목숨을 아끼지 않고 바알과 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결하게 살도록 권면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사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소천하시는 순간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따라서 허랑방탕히 살았던 저를 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그저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던 저에게 아버지의 죽음은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곰곰이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를 알리시면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고 있었다는 사실을 찾아내실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삶이 여러분 인생의 최대의 행운이 될 것이고 또한 그것이 복이 될 것입니다. 이제 올 한 해 365일의 시간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다시 한 해를 보내면서 연말에 진정 올 한 해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노라 하고 고백을 하시면서 또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실 수 있는 우리 베를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제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해 주심에 우리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지켜보고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맞으면서 그리고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새로운 말씀의 각오를 또한 믿음의 각오를 다지기를 원합니다.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을 구했던 엘리사의 그 열정처럼 우리들도 올 한 해 영적으로 또한 단단해지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믿음의 성숙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입증해 나가며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 나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형식적이고 소극적인 성도가 아니라 우리가 악을 미워하며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행동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해나가는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베들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지치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며 계획하고 소원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성취되는 놀라운 은혜의 경험도 허락하시며 사업장과 가정을 또한 보호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믿음의 가정은, 이 하나님의 가정은 복을 받으며 살아간다라는 평범한 진리를 세상 사람들에게도 드러냄으로 인해서 그들에게는 동경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께는 기쁨을 올려드리는 가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느님 아버지, 이제 또한 올 한 해,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맞아서 우리를 올 한 해 하나님께 헌신해 나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그런 귀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옵고,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와 같이 교통하심이 베들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체 그리고 선교지와 베들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합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